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어떤 그동안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봤던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저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 많이 보니까, 예배 다 잘 드리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것들이 다 귀한 겁니다. 근데 본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잘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로 가장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에게나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예수 잘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죄에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죄에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들이 돈 사랑하고 권력과 성공에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저에게도 가장 중요하고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돈 많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다시 그래서 교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요 경건의 상징이에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금식을 잘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금식을 잘 안 해요?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래서요 매 일주일마다 2번을 금식했습니다. 평생토록 매주 2번을 평생 금식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또 율법을 받고 내려왔던 날로 여겨지는 일주일의 둘째 날,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매주 2번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도 금식을 자주 했고 특별히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와닿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 많이 안 합니까? 나는 새벽 기도 금요성령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해?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는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생배조각 비유이고요.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혼인집에서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장은 어떤 곳이냐면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너무도 기쁨이 가득한 잔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 신랑은 1년 동안 전쟁이라도 전쟁 못 나갑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신랑이 전쟁 나가서 죽으면 그 신부가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곧바로 여러분 남편을 잃게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너무도 복된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혼식장에서 기쁨이 가득한 결혼식장에서 슬퍼하면서 마치 장례식처럼 금식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듣고 있는데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금식은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유대인들은요. 금식은 모양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요? 이 금식하면서 얼굴 표정을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일단 금식해요. 금식 많이 할수록 믿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슬퍼야 돼요. 늘 경직돼 있고 늘 슬퍼하는 내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책망하신 거 아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일부러 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보면서 정말 금식 많이 하면서 슬퍼하고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19절에서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 할 때 이 손님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집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슬픔이 어떤 슬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 얼굴에 행복이 있는 사람 마음이 행복하고 얼굴이 행복한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슬퍼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결론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연합한 관계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어떤 슬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할 때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잠깐 좀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힘든 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하기보다는 슬픔에 익숙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기쁨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에 넘어지고, 그런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삶에 늘 문제와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 바라보고 마귀의 역사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기보단 슬픔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게 하셨고,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너무도 귀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게,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내 안에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쁨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 당신들도 기뻐하셔야만 하면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그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단순히 말씀 많이 읽고, 단순히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선화목자교 부목사 시절에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긴 했지만 극소수의 한두 분 정도와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과 관계가 좋아도요, 한두 명과 관계가 어려우면요,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힘든 곳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화목자교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유기소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귀하신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한두 사람이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선한 목자교회 저는 떠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교회 떠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응답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사역의 자리가 불행하면 그 상태로 선한 목자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오직 사랑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바로 그때가 떠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 제가 그 말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성이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 음성 주시는 거야. 너 선한 목자에게 떠나고 단임 목해달라. 이 기도 제발 지금부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기도,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관계가 특별히 어려운,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면서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가 먼저야.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너를 이 교회를 떠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안 됐지만은 계속 이 기도를 했고,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분들과 하나랑 모든 관계를 다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를 나오기 몇 년 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저희 동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저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포도나무교회를 담임 목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한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이 담임 목사 물론 귀한 사명의 자리죠. 근데 이 담임 목사는 부목사와는, 여러분들 부목사 때와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교회를 어쨌든 여러분들 담임하는 그 목사로서의 그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프레스가 엄청납니다. 당장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못 나오고 교회 무슨 모든 문제 생기면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자리가 행복하기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봐도 얼굴이 경직되고 좀 힘든 모습 보여서 한번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때랑 언제가 더 행복해 보이냐. 여러분 아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제 아내가 정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부목사 때 행복해 보였대요. 여러분 이거 문제 생긴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신앙도 돌아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가 가장 행복한 목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진짜 가장 좋은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설교가 좀 서투름이 있고 목회가 서툴러도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든지 목사도 여러분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목회도 설교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너진 목사님들 목회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설교도 여러분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이 포도나무교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주님께나 성도들에게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를 그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있고 판단과 정죄가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비유, 생배 조각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날고는 쇠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생배조각, 쉽게 말하면 새로운 천 조각입니다. 새로운 천 조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새 천 조각은 이 천이 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당기게 되면서 결국에 낡은 옷까지도 헤어지게 하면서 옷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배 조각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력이 왕성하신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낡은 옷은 뭘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했는지 아세요?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은 없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죄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없애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 행위가 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 못하게 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구약의 역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어떤 종교 행위로 결국엔 죄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게 되고 결국 징계받아서 멸망하게 됐죠. 여러분들, 이 생배 조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 못 이겨요. 내 힘과 몸부림으로는 말씀 순종 못해요. 그래서 늘 복음을 붙듭니다. 이 죄를 짓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특별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 못 이깁니다.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주고 예수라는 복음을 늘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 복음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서 죄를 이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행위는 해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나름대로 하려고 해요. 예배도 잘 들으려고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복음을 안 붙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죄 못 이깁니다.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죄 이기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은 또 뭐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하려고 내 힘과 몸부림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기도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형이신 성령님,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복음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즘에 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기도 열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라는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드세요. 여러분들,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나는 예수님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압니다. 말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위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세요. 말씀의 영신 성령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면서 복음을 의지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사랑 못하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의 영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이 아니고 누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도록 특별히 지금 목사가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 안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전 특별히 3가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받아주셔서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주고 예수는 복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왕정원, 인간 왕정원은요 기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복음을 붙들면 여러분 매일매일 1시간 기도는 당연히 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을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말씀의 꼴이 풍성해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있어서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막 영혼들을 보내주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제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던데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건 복음을 붙들라요. 나는 주고 예수라는 복음 붙들고 성령님 도와주셨을 때 이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성경 한 시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걸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거요 제 힘과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되게 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쉬는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제 안에 지금 체질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안에 또 하나의 갈망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가 큰 사람이 큰 목회자 뭐 부흥하고 성공하고 이런 목회자가 큰 사람이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더라고요. 목사든 평신도든 정말 사랑만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최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사랑의 영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나 저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제 마음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이든 그래서 선한 목적에서 만났던 수많은 동역자들, 성도들, 우리 포도나무기에 모두 관련된 모든 분들 다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그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전혀 못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극소수지만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 이기고 말씀의 순종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새 포도주와 같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요? 낡은 부대 같은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부대는 가죽 부대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죄를 억누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이 있으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여러분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 안 해요. 순종하는 게 연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꼭 내 생각과 맞아야만 돼요. 주님 뜻과 내 생각 다르면 순종 안 하러 가요.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새 포도 같은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부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새 부대입니다. 새. 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미 죽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부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왕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부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요즘에 응답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지금 절박한데 응답이 안 돼요. 정말 주님께 물으세요. 기도 응답 그 제목 가지고 먼저 싸우기 전에,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순종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 같은 기도 응답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것에 대해서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여러분 베드로 앞에 딱 떨어지는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 그릇을 보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 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 이거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말도 모순이 되는 말을 해요. 먼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불러요. 주님이라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음식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자기 그릇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부정한 음식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이제 여러분 13개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이 새 포도주 같은 은혜를 베드로에게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 같은 그런 고넬 같은 이런 부정한 것들 나는 상종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몇 번 피웠는지 아세요? 3번을 피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베드로가 고집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사도행 10장 보면 성령께서 결국엔 역사합니다. 결국엔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드디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까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로 이것만큼은 나 순종 못합니다. 그거 있죠. 다른 거는 99가지는 순종하는데 나머지 1% 한 가지, 이것만큼은 순종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새 포도 같은 은혜를 여러분 부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절대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왜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 이모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으로 지내셨는데 이모 목사님이나 삼촌 목사님이 너무 교회 목사하면서 고생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목사는 안 된다. 절대. 여러분, 절대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를 겨우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돈이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분명한 가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종의 선택이 있었다면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한 가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새 부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새 포도주 같은 은혜를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십자가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습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그의 생명 내 속에 십자가 복음 바라봅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안에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정말 낡은 부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새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 예수님, 나에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주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싸우니 내 안에 새 포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가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소서.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내 심과 노력으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늘 믿음으로 붙들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는 기쁨, 내 기쁨 되어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환경과 슬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지, 여전히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행복하고, 주여,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 시간 다 십자가 못 박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어떤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자 되어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늘 불행하고 원망 불평이 있고, 힘들어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러 가지 말게 하소서. 어떤 종교적인 모양의 행위를 붙잡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좋은 기도,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예배를 할지라도 모양 붙잡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늘 복음을 붙들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에 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새 부대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새 부대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너무도 엄청난 그런 새 포도주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내 마음에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것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불순종하고 있거나 순종을 미루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새 포도주 같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지 못했다는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주셔서 내 삶의 피로도 채우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